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화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동안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우리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각자의 한 곳에 있지는 않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함께 하셔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각자의 또 우리가 뵙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모두 다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계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구절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펴고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이야기를 한 기쁨의 소식이었던 이야기를 전하길 원합니다. 2018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8년 이 월드컵이 한창 있을 때 6월, 7월에 이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태국에서 이 사진에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이 13명의 아이들과 한 명의 코치가 이 축구 클럽이었습니다. 축구 클럽에 12명의 아이와 한 명의 코치가 한 친구의 생일 파티로 놀러를 갔습니다. 이 치앙마루라는 이 태국의 북쪽에 위치한 이 주에 놀러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탕루옹이라는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이 들어간 날이 6월 23일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이 탕루옹 깊은 동굴이었어요. 4km도 넘는 깊이가 있는 유명한 동굴에 이들이 놀러 갔는데, 원래 이 태국에 우기가 있는데요. 열대지방 나라에는 우기가 다 있듯이 우기가 원래는 6월 23일 이때쯤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8년 이 해는 이상하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13명의 사람들이 12명의 축구를 하는 아이들과 이 코치가 곳에 들어간 사이에 비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동굴에 들어간 사이에 이 동굴 입구가 물로 말미암아 잠겨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13명의 사람들은 물을 피해 더 깊숙이 피해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6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돼서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이 동굴이 잠겨버렸어요. 깊숙이 들어가서 이들이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찾기를 시작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PPT에 보이는 사진이 이 도면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살펴보면 이 길이가 입구에서부터 4km나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 1km 들어갔을 때 비가 들이쳐서 이들이 비를 피해 안으로 들어가서 무려 입구로부터 4km나 떨어진 지점에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이들의 발자국을 찾게 되었고 결국에는 10일 후에 10일이나 걸린 후에 이 동굴에 갇힌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이 동굴이 꾸불꾸불합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이것도 뭐 정확히 표현은 되진 않았지만 이 동굴이 아주 꾸불꾸불해요. 그리고는 어느 곳은 사람이 한 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높이가 38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간신히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거리죠. 근데 그곳들이 뭘로 차 있어요? 물로 차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해군들이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치앙루이라는 그곳의 도지사가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여러 세계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스쿠버 다이빙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찾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10일째 되는 후에 이 영국에서 온 한 사람과 호주에서 온 사람이 같이 수색하다가 우연히 찾게 되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에 물이 찼습니다. 동굴에 불빛이 당연히 없죠. 아주 깜깜한 동굴인데 아주 좁은 공간도 있고 그리고 물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곳의 깊이를 4km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 스트레이트 이 곧게 있는 것이 아니라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쿠버 다이빙이 어떻게 잡게 되냐면 이 안전선을 입구로부터 가지고 가겠죠. 가지고 가다가 안전선이 끊겨서 안전선을 이제 뒤에 오는 사람과 함께 다시 이야기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잠깐 나왔는데 눈앞에 이 13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죠. 10일 후에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구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로 이 아주 전문적인 다이버들이 들어가는데도 무려 6시간이 걸립니다. 입구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려요. 나오는데도 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지도 않은 이 어린 아이들이 헤엄쳐서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구출하는 본부가 입구에 세워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나도 살펴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산에 있는 동굴, 산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있는 지점까지 땅굴을 파서 이 아이들을 구출해내자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산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약 800m나 깊이가 되어 있어요. 이게 팔려면 이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이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 아이들은 수영조차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계속 들이쳤어요. 그래서 아주 큰 이를 산업하는 데 사용되는 물을 퍼내는 기구를 가져왔는데 하루 종일 퍼내도 겨우 1cm만 줄어들 뻔했습니다. 그러니 이 비는 계속 오고 우기는 3, 4개월 진행되는데 이 3, 4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있는 곳에 산소가 부족해가는 거였어요. 이들이 그곳에서 1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산소도 들어올 수 없고 산소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산소를 거의 다 소진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릴 수 없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진 양식이라고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가져간 간식뿐이었어요. 과자. 그러니까 10일 동안 과자를 얼마나 가지고 갔겠어요. 산으로 이 동굴로 들어가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식량으로 이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산소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주 연약해 있었어요. 영양 결핍까지 보이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이 뉴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처음 발견한 장면의 사진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캄캄한 곳에 이 물이 있지 않은 조그만 이 무태에 나와서 이렇게 옹기종기 10일 동안 버티고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도 없었죠. 또 얼마나 위험한 거였냐면요.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애들에게 산소를 제공해 줍니다. 발견한 지 10일 있고도 일주일 동안 아무 구조 작업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음식을 날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연약해서 추위도 타기 때문에 옷도 날라주고, 그리고 산소통도 이들에게 갖다줘서 그곳에서 계획을 짜고 그리고 준비를 하였어요. 이 얼마나 들어가는 과정이 힘드냐면 태국에 있는 한 해군의 아주 전문가죠. 이 스쿠버 다이빙의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가 산소통을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날라주다가 나오는 도중에 죽게 되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만큼 전문 스쿠버 다이빙 사람도 들어가서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13명이나 되는 산소도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했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아주 캄캄한 일이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일이다. 이 애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힘든 다이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 한 명의 태국 해군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아주 잘 나온 이 지도인데요. 여러분이 잘 살펴볼지 모르겠어요. 네,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잘 나올 텐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른쪽에 이 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크기예요. 아주 조그만 사람의 크기가 한 4명이 있는데 오른쪽에 입구 부분은 사람의 높이로서 아주 높이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는 거의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의, 서서는 지나갈 수 없는 만큼의 이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는 3가지의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2가지는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이 산소통을 계속 날라다 주는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영양 결핍이었고, 또한 물이 이 우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기가 진짜로 시작되면 이 동굴이 다 잠겨버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도 없어요. 3, 4개월 우기가 끝날 동안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수영을 조금 가르쳐주고, 이 밖에서는 한 수영장에서 모의로 이 아이들과 이 코치를 어떻게 데려나올까, 이 모의로 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신중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데려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하는 13명이었는데요. 하루에 다 데려오지도 못했습니다. 3일에 걸쳐서 7월 8일 첫 그룹이 나왔고, 7월 9일 두 번째 그룹, 7월 10일 마지막 그룹이 나왔습니다. 4명씩 해가지고 마지막 코치와 함께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구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서 한 전문 다이버가 자기의 산소통을 메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생존자, 축구 아이들의 산소통을 같이 메고 안전끈을 잡고 헤엄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서 이 생존자는 이 앞에서 끌어주는 이 산소통의 마스크를 쓰고 안전줄을 잡고 따라가고, 그 뒤에서 또 한 명의 다이버가 뒤에서 받쳐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물 또한 아주 탁했습니다. 빗물이었기 때문에 이 진흙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살 또한 약하지 않았어요. 아주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나오는 길이 전혀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은 앞에서 끌고, 한 명은 뒤에서 끌고 로프를 잡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길이 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도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나올 때는 이렇게 로프를 연결해서 이 사람들을, 생존자들을 침대에 눕혀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전문가도 혼자서 나오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 명의 생존자를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것을 3일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공적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였냐면요. 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인류가 맞이한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구조하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한 명이 앞에서 끌고 한 명은 뒤에서 밀고, 그리고 항상 마스크로 이 커맨드 센터에서 그 구조 센터에서 지시를 받아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이죠. 이 일은 이 세 개의 그룹으로 구조는 이루어졌습니다. 커맨드 센터, 이 구조 센터, 그리고 앞에서 끄는 구조대원, 뒤에서 밀고 가는 구조대원. 이 세 팀이 합작하여 이 생존자 한 명을 총 13명을 무사하게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글씨를 달았는데요. 이 앞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생존자는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또 다른 다이버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스크는 믿음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 갇혔던 사람들이 구조되는 과정은 이들은 힘도 없었고 수영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동굴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구조대원들이 자신들을 구조해주는 것 뿐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구조되는 과정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들이 무언가 하려 했으면 이 구조자들, 앞에서 이끄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들에게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산소통을 메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리고 뒤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조센터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산소 마스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PPT에는 띄우지 않았는데요. 말씀 계시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까지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구조의 사업이 이것에 적혀있어요.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앞에서 우리의 산소통을 메고 가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마스크가, 이 생존자가, 이 구조자들이, 갇혔던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들은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고 그 구조사업은 끝나게 될 것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이 믿음의 마스크를 절대 벗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누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까? 밀고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사업에 통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조사업이 이 탐루옹, 태국에 있었던 이 동굴 구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13명의 생존자들이 모두 나왔을 때 세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살펴보면 이 세상이, 이 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쁨의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사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오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구조사업에 참여했어요. 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조자들이 나왔을 때 이 구조자들에게 이 구조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었을까요? 너희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조했으니 이 비용을 너희가 지불해라 라고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영웅이 되었어요. 오히려 여러 방송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리고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때 피파 회장은 이 13명의 생존자들에게 이 피파 월드컵의 결승전의 티켓을 보내주었어요. 너희들이 그 안에 나오면 이 결승전을 너희가 와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앞서 말씀드렸지, 이 그룹은 축구팀이었습니다. 축구팀이었어요. 이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더 넘어서 한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이 구조사업을 위해서. 유능한 해군이 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들은 비난받거나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또는 왜 들어갔느냐,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이 난리가 났다, 왜 그랬느냐라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는 찬양이 넘칠 것이고 우리는 왕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왕대접.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업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또 숨겨진 영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코치입니다. 2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간 이 코치는 이 지도자로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치가 얼마나 유능했는지 이 아이들에게 목이 마를 텐데 사방천지가 물이었죠. 그렇지만 사방천지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오직 천장에 맺힌 이슬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중에 구출되고 아이들이 이제 증언하기를 자신들이 가진 간식들이 있었는데 이걸 잘 나눠 먹는데 이 선생님은 하나도 먹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서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발견되었을 때 선생님이 음식을 제일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아들을 케어하느라 자신을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생이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오보되기도 했었지만 이 선생님이 가장 위독해서 먼저 구출되었다라는 오보가 나왔어요. 그만큼 선생님의 이 코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치는 이 케이브 안에서, 이 동굴 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영상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내기를, 제가 이 아이들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밖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감동적인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일 마지막으로 7월 10일 마지막 생존자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먼저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간식이 먹을 것이 조금 있었지만 자신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나오는 것도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저도 구원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는 사실 이 탐루엉 동굴 사건을 빗대어 얘기할 때 인류는 더 깊은 동굴에 우리는 지금 조난당하였습니다. 갇혀있어요. 무려 6,000년이 되었죠. 6,000년 동안 우리는 지구의 깊은 동굴에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보면 이 동굴이 물로 가득 차오르고 이 천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이 산불로 인하여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또 미국의 중부에 있는 이 덴버라는 곳은 어제 33도 아주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오는 말도 안 되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 교제를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이 동굴 안에 이 인류는 물이 차오르고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업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곳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치의 이야기처럼 이 모세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갇혀있는 인류의 동굴에 gat혀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13명이 모두 구출되어서 세상이 파티 열듯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인류가 다 구원받아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 구원의 사업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사업은 너무나 놀랍고 또한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놀랍게 선물이라고 지칭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선물을 우리 인류 모두가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선물을 받아 정말 우리가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정말 기쁨이 넘쳐 흐르고
또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피파로부터 결승전에 티켓을 선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